오늘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의 행적에 관하여 17장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유다의 모든 곳에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율법 교육을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보내어 백성들을 가리키는 장면이 17장에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여호와의 축복 가운데 맡겨져 있는 축복으로 인하여 남유다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 모습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장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러한 여호와의 축복 가운데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군사동맹을 맺어 길르앗 라못의 전쟁을 치르러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여호사밧 자신은 죽지는 않지만 아합 왕이 전사하는 내용 그리고 패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19장에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선견자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은 다시 신앙적인 자세를 회복하고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호사밧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듯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보는 두 번의 전쟁을 치루었던 이 과정 속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던 것입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기에 이제 확실하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붙들고 무엇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만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보게 되는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 무엇을 예언합니까? 승리를 예언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 안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 살아가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 역시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하시엘에게 임하는데요. 14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엘은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로 활동한 아삽 집안에 속한 레위인인데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크게 외치는데 15절 상반절에 보면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시엘은 분명하게 선지자가 아닌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 큰 군대를 보고 낙담하지 마라.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인 내가 싸우는 전쟁이니 너희는 제자리에 대열을 갖추고 서서 주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라. 내일 너희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속하였다면 이 막강한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아하시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나 어떤 숫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전에 조상들에게 함께했던 말씀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해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못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기와 전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직접 싸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기를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유다 백성들은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요?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의 주변에도 분명하게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시엘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넙죽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고대의 근동 사회에서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과 경외와 감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이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이 모든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응답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가, 그들 자신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응답되어지는 그 현장이 있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다그치지 않아도, 우리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이 새벽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지금 여호사밧이 넙죽 엎드려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의,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때 이 레위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앗 자손과 고랏 자손 몇 사람이 일어나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따라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7절에 보면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이 지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이 순종의 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사람들이 나아가는, 지금 이 레위인들과 이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는 이 걸음을 따라 우리 역시 한 주간을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20절의 말씀해 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언제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여호사밧에게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 전쟁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무엇을 입히고 있습니까?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21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이겨서 이러한 감사와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어떠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가 주어지든 승리가 주어지지 않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복병을 두어 대적들을 치게 합니다. 복병은 숨어있던 병사들인데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보니 대적들이 서로 쳐서 죽이며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많은 전리품을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전리품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넷째 날에 백성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브라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브라가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주시는 골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군사들은 여호와 앞에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이김으로 모두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28절의 말씀해 보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되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어디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이방의 모든 나라가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호사밧이 또다시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 속에서 완전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 살아가는 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야 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분께 나아가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에 여호사밧이 누린 승리를 역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새벽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을 높이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